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6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함께 성경을 보십시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불라임 산지 구속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방해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첩을 찾으러 이 베들레헴으로 내려온 에브라임에서 온 레위인 베냐민 성의 베냐민 지파의 성인 기브아로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 족속의 성이었던 여부수 예루살렘에는 들어가지 않고 같은 이스라엘 종족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길가에 있었는데 아무도 그들을 집으로 모셔들여 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노인이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기브아 땅에 살고 있었지만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었습니다. 그 레위인과 그 첩과 종과 일행을 보면서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레위인은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는 집이 여호와의 집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여호와의 집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을 영접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노인이 관심을 가지자 그 레위인은 말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 충분히 있습니다. 말에게 먹일 집도 충분히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마 더 그 노인이 환대하여 자기들을 맞아줄 거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노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안심해라. 아마도 같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온 사람인 것을 알고 노인이 더욱 환대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노인은 나그네를 잘 환대하고 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접하는 그런 성경을 그래도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노인이 말합니다. 제발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이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 기브아 땅이 그만큼 위험했다라는 것이지요. 어쨌든 노인의 환대로 인하여서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발을 씻고 하루 밤을 지내게 머물게 됩니다. 그 집에서 먹고 쉬고 있는데 이 기브아 성에 불량배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오늘 그 집에 들어온 사람, 남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 그와 관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소돔성에서 그랬던 것과 같이 기브아성의 불량배들이 남자와 성관계를 갖겠다고 하는 이런 아주 타락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지요. 기브아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의 한 족속인 이 베냐민이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잘못된 악행, 망령된 성관계를 갖겠다고 한 것입니다. 노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제발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이니까 환대하고 대접해야지 이렇게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그들에게 하는 좀 대답을 보십시오. 여기 내 처녀딸과 그 사람의 첩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하고 이 남자에게는 동성 관계를 행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그것은 망령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불량배들이 그것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듣지 않자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다가 그 불량배에게 내어줍니다.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데리고 밤새 능욕하고 말하자면 성폭력을 한 것이고 새벽에 그 레위인의 첩을 내놓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레위인이 그래도 종교 지도자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이때 자기 첩을
마치 물건같이 내어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레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순간에, 그 어려운 상황에 자기가 그 첩을 데리러 왔잖아요. 첩이 음행하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이 레위인이 그 첩을 찾아서 또 온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어쨌든 그 첩을 자기가 그렇게 만나러 데려가려고 왔으면 지켰어야 되는데 전혀 지키질 않습니다. 자기의 희생이나 헌신이나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은 전혀 없고 그냥 내어주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라고 믿었다면 하나님, 저 악한 불량배들의 눈을 가려주시어 보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에서 저들이 멈출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생각 주저없이 그냥 자기가 데려가려고 했던 자기 첩을 그냥 내어주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중요한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내가 필요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면 내 생각이 옳다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기 첩을 내어주고서 자기는 잠을 잘 잤습니다. 자기 첩이 그 불량배들에게 던져져서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잠을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27절에 말하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자기가 그 첩을 찾으러 가서 데리고 가면서도 진정 자기를 위해서만 뭐를 하고 있지 그냥 자기 첩을 그냥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희생양으로 그냥 삼아 버렸다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내가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나의 필요를 따라서 행하고 있는 이 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침에 갔더니 여인이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시체를 데리고 자기의 땅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하냐면요, 그 여인의 시신을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의 필요, 자기의 원함, 자기의 생각대로 하고 자기의 첩도 그냥 물건 내놓듯이 내놓고선 그리고 자기는 잠을 편안히 잤는데 죽은 여인의 시신을 가지고 복수심, 증오, 분노를 온 이스라엘 지파에 유발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도 원인이 있었지만 가장 시발점인 그 원인은 첩을 가진 레위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 구별됨이 없이 자기의 원함대로 살아가는 그 잘못된 하나님 앞의 악행이 불량배의 그 잘못된 행동으로 또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이 레위인은 그것을 이스라엘 온 지파에 분노와 복수심을 유발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온 나라 지파들에게 전쟁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있던 미가라는 한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신상을 새겨 부어 만들고 에봇을 은으로 또 드라빔으로 만들고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지나가는 레위 사람을 데려다가 제사장을 세우고 한 것이 결국은 누구에게 연결되어집니까? 자기의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지 못했던 단지파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애법과 드라민과 신상들을 가지고 가서 우상 숭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것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연결되어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온 나라를 복수와 분노심의 이 악한 이 모습으로 빠지게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한 사람이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쁘게 살아진다면 거룩한 영향력이 끼쳐질 수 있는데, 오히려 한 사람의 타락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나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나라에 잘못된 악이, 죄악이 오염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의 결과는 무엇이냐? 잔인해지고 포악해지고 타락하고 또 비참한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고 믿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가운데, 깨어진 가운데 행하는 삶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하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거룩하지 못한 우상 숭배의 모습, 내 소견에, 내 생각에, 내 필요와 내 원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온 백성 이스라엘 나라에까지 확산되는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따라 믿음으로 거룩하게 구별한 삶을 살아드려서 이 세상에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은혜를 끼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드리십시다. 아멘. 하나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되지 못함이 정말 폭력과 또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가짜 신앙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의 온 나라에 퍼져지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하고 그냥 위기만 모면하려고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악을 행하곤 하는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주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지만 넉넉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드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한가운데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의 백성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